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나름의 시각들이 다 있습니다. 각 사람은 다 시각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시각이 아니죠. 또 관점도 다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입장에서 사건이나 상황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해석이 아주 달라지고 또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여름이 되면은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들은 다양한 여름 행사들을 열지요. 여름 선교학교, 또 연령대별로 여름 캠프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국내외로 미션 트립을 가죠. 이 뜨거운 날에도 더 열악한 나라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죠.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무더위와 해충들과 싸우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세워보려고 거의 사투를 하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죠. 이렇게 더운데 굳이 이런 무더위에 굳이 그래야 되나? 그래서 괜히 갔다가 뭐 더위 먹고 또 혹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나름 이 여름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걸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은 대단히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한 3시 50분쯤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나름 걸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1시간 남짓 이제 아침에 걸었어요. 아침에 걸으면서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걸었는데 이런 간증이더라고요. 이분은 어머니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만 아버지가 작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또 딴 데 가서 살고,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어떻게든지 아이를 좀 낳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이제 사찰에 가서 막 뭐 몇 번씩 이렇게 공을 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그 아버지하고 한번 만나는데 턱커덕 임신이 돼가지고 본인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부처님의 은덕으로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니까 또 그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갖지를 못했는데, 어쩌다가 대학을 갔는데 이 대학이 기독교 기반의 미션 스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싫었지만은 뭐 어거지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캠퍼스 안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에 이제 또 가입이 되고, 그러면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고 그렇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사실 본인이 여름 수련회 간 거는 절반은 여학생이니까 그 중에 그래도 나인데 뭐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갔는데 끝날 때까지 너무 이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본인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 가지고 열심히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다 보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당신이 이 선교단체에 좀 책임을 맡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서 이 책임까지 맡아서는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까지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를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또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겠고, 본국으로 돌아오면 그동안에 양육했던 사람들을 누가 케어하는가, 또 중국 현지에 있는 그 양육을 돕는 분들은 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스폰서가 있어야만 이렇게 될 텐데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중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 본인은 뭐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대학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이제 중국 현지에 가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본인은 목사님들을 알만한 네트워크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뭐 꽤 많이 모이는 그런 이제 중국 현지 한인 교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만나는 목사님이 꼭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더래요, 그 목사님. 근데 어떻게 아느냐면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온갖 못된 짓을 다 가르쳐준 그 선배들이에요, 그 목사가.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또 이 선배 목사, 너는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선교사가 되게 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선배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왜 여기 와 있냐 선배가? 그랬더니 자기도 대학에 가서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수련회 갔다가 자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 나와 있느라. 그래서 우리 부동교 안고 그렇게 울었대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그 뒤 얘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을 크게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 같은 상황에서 뭐 여름 수련회에 가가지고 그런 데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터위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 춘향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상황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 놓여진 많은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제시되는 이 사진들을 한번 보면은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림이죠. 그림, 사진이라기보다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각각 다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바로 요셉의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미지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아주 아버지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참 아주 독차지했는데, 이 요셉의 인생에 비할 때 뭐 그렇게 눈치가 빠르고 샤프하고 명석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거시기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17세 되던 그 17세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형들이 이제 양들을 치러 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양 치는 데 가서 좀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어떻게 하는가 좀 보고 오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형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형들이 뭔가 이렇게 좀 아버지 몰래 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이 꼭 그걸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러니까 뭐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거기다가 아주 결정적인 건 말이죠.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 놈인데 결정적인 거는 무슨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이 꿈이 이런 꿈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재밌게 만화처럼 그려놨는데, 이제
꿈이 어떤 꿈이냐면은 밭에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님들 단은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안 그래도 배기 싫은 놈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좀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해와 달과 이게 11별이 있는데 다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주 배기 싫은 놈인데 진짜 이놈 아주, 그래서 이 꿈을 얘기한 것이 아주 적개심을 아주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지금 양치고 있는 곳에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어요. 심부름하러 갔는데 원래 세겜에 있어야 되는데 형들이 계속해서 이동해서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아주 더 멀리 이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막 기쁨으로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좀 눈치가 없는 양반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또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갔는데, 형들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저 꿈꾸는다는 저놈 온다. 저놈을 우리가 죽이자. 그래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하자. 어떻게 형제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에 이제 인천인가 뭐 어디에서 어떤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와가지고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그 생일상을 받아놓고 그 자리에서 사제총으로 그 아들을 쏴서 죽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무슨 사연이 있는가?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그럴 수는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무슨 인연인지 모르지만 부인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한참 전에 헤어졌는데, 근데 부인은 아주 자수성가 해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고 잘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또 뭐 전에 같이 살던 남자가 좀 그렇게 사니까 안쓰러워가지고 아주 펜트하우스라고 큰 평수의 집도 그 이혼한 남자인데 내주고, 또 아들들이 뭐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자주 와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용돈도 주고 그랬다는데,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헤어진 여자, 자기를 버린 여자가 잘 되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살해함으로 해서 그 여자에게 이제 큰 슬픔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옹졸하고 비열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옹졸하고 비열한 마음들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지만 그는 자기 감정에 막 그렇게 휘말려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자기가 무슨 꿈을 꾸고 우리가 섬길 거라고 이렇게 한다는 그 동생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잘 됐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놈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와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래? 우리가 너를 앞으로 섬긴다고? 야, 우리가 널 죽였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꿈, 이 요셉이 꾼 꿈을 괜히 형제들에게 나발나발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미움이 받쳐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형님 루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동생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생명은 해치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서 그냥 던져놓자. 이 성경에 보면 이 루벤이 그렇게 그냥 죽이는 신용만 하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형제들 몰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유다, 넷째 형님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동생을 죽이고 은폐한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냥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죽이는 것보다야 살려서 파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제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요셉이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짐승이 와서 요셉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하고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는데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집에 갔냐면은 이 시위 대장, 오늘날 뭐쯤 됩니까? 경호실장쯤 되겠죠. 경호실장 집에다가 이 머슴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집에 총무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39장 4절로 5절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머슴으로 팔려가면은 형들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고 막 그 어떻게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정말 불같은 분이 일어나서 내가 진짜 살아남기만 해봐라, 너희들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도 이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기 왔노라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씩씩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요셉은 오히려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자기는 종으로 팔려왔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했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도록 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것,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정말 머슴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한데 나 때문에 그 가정이 뭔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 그와 같이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요셉의 인생이 순탄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떻게 순탄지 않았냐면요, 요셉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뛰어나고 멋있는 청년 요셉에게 그 시위대장의 보디발의 아내가 음심을 품고 접근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매일 찾아와서 그랬대요. 매일 찾아와서 자꾸 이상한 코소리를 내면서 자꾸 이렇게 눈짓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너무 난감한 거예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 보면 매일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나중에 그러죠. 이 집안에서 금한 것이 하나 있다면 당신 딱 한 명이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뭔가 큰 처형을 받는 현실적인 것도 두려웠겠지만 더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위협 앞에서는 복종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토록 철저하게 요셉처럼
할 수가 있을까?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보디발은 생각하기에, 야, 너 나인데 잘 붙으면 너 팔자 고치는데 이게 아직 세상은 모르네. 그런데 몇 번을 그래도 자기하고 상관하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자존심이 상하게 된 거죠. 자신의 부정행위를 오히려 덮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쇼를 하죠. 마치 요셉이 자기를 겁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처럼 하고 자기 옷을 요셉에게 벗어 던지고 그리고 도망가면서 소리를 치고 요셉이 나에게 이 못된 짓을 한다고 소리 치면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죠. 결국은 자신이 이 못된 종에게 강간당할 뻔했다고 하면서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신임을 받았는데 그 신임은 하루아침에 이러한 모함에 의해서 사라지고,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죄도 아니고 자기에게 잘해준 그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상황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 증오와 분노 때문에 자결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고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시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엮여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겠죠. 그렇다네, 그렇대 하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진실을 알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는데도 거기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또 거기서 총무의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뜻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 지금 요셉은 자기가 꿈꾼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꿈으로 망할 줄 알았는데 꿈으로 흥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는 감옥에 술을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치면 연회 담당, 청와대 연회 담당 행정관이 잘못을 해서 들어온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포도주 3가지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결실하여 포도즙을 짜서 바로왕에 드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막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또 이 꿈하면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줍니다. 사흘 안에 당신이 복직되어 바로왕의 시중을 들게 될 겁니다. 사흘 안에 복직될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으로서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끌려온 것도 억울하게 끌려왔고, 또 저는 바로의 그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부인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복직이 되거들랑 내 억울한 사정이나 좀 말해주소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흰떡 3광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고 거기에 왕을 위한 각종 음식이 담겨져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에게. 나도 이런 꿈 꿨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은? 사흘 안에 당신이 나무에 처형이 되고 새들이 당신을 뜯어먹게 될 거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꾼 꿈은 이렇게 만화로는 이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네, 좀 잘 그리지 이게. 예. 이제 그 처음에 나일강에서 살찐 소 7마리가 쫙 올라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깡마르고 패리한 소가 7마리가 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은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나일강 그 근처에서 아주 틈실한 이삭 7개가 쫙 올라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완전히 패리한 이삭이 또 그 이삭 7개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꿨다고요?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이 꾼 꿈이에요. 왕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봐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라 했는데 애굽의 박사들이나 술사들이나 아무도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때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 그 자를 데려다가 한번 신문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로 왕에게 불려가죠. 불려가서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한 게 정말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16절인데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면 당신 참 용하다면서 그러니까 이 꿈 좀 해석해봐. 그러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잘 모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면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에서 뭐 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그러면은 막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또 어디 가서 하나 차리잖아요. 그리고 복채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을 하죠. 이것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풍년할 때에 적어도 5분의 1, 그러니까 소출의 5분의 1인 20%는 다 과세해서 국고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7년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풍성한 7년 동안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드디어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동안 이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니까 어디서 이런 사람이 도대체 왔는가? 와!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41장 41절에 보면은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총리로 임명하면서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그러니까 결재권자의 결재, 우리 동양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옥쇠라고 그러잖아요. 옥쇠를 쥐어주는 거예요. 너의 판단을 전적으로 내가 믿겠다. 그리고 세마파 옷을 입혀서 금사슬을 목에 걸고 마치 왕처럼 그렇게 옷을 입히고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면서, 그러면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엎드리도록, 그러니까 왕이 행차할 때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 전국의 총리로 그렇게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애굽 온 땅에서 너 허락 없이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전권을 요즘 치면 실세 총리로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브넷 바네아라는 것은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칭호를 주게 됩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그렇게 인신매매하고 버렸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이렇게 7년 흉년이 드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소문이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죠. 자, 그러면서 2차 저차 우여곡절 끝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자가 본인들이 인신매매했던 자기들의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과거에 본인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두려움은 이를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비굴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의 신앙 고백을 한번 또 살펴보죠.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과정에서 애굽에서 최고의 그 총리가 됐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변치 않는 거예요. 요즘 그 특검 한다고 그래서 이제 과거 정권에서 좀 이렇게 의혹이 있었던 거를 이제 파내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증언도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영부인이 되더니 아주 거만스러워졌고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이런 증언도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만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러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냥 두세요. 얼마나 치고 싶었겠어요, 평소에. 네, 그냥 두세요. 앞으로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네. 네,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나도 저 자리 가서 한번 꼭 쳐봐야 되겠다. 네. 아니, 요셉도 총리가 되는 판에 왜 안 되겠어요? 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또 창세기 4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요셉은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위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볼만하잖아요. 자칫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제스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충분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은 정말 극적인 거죠. 자,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팔아넘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형들은 나를 팔아넘겼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미리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되는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가뭄에 당신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후손도 못 볼까 봐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나를 미리 보내가지고 당신들의 후손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미리 보내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지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 요셉이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들이 나인데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나 이렇게 살아있어. 그러면서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보기에는 형들이 한 거라고 보지만 저는 형들이 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여러분, 신앙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뭘 해야 신앙이 좋은 겁니까? 어째야 신앙이 좋은 겁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가 원인 분석해가지고 저놈 때문에 그렇고 이놈 때문에 그렇고 그때 그놈이 그렇게 해서 그렇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울분을 품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인생 전반을 다 주관하시고 그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인신매매로 외면받고 천추의 한을 품고 칼을 품고 분노와 저주의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고 앙심을 품고 요셉에게 이 못된 짓을 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입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케어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악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 복을 빌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편 52편 7절로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초입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이 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을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놀라운 상황으로 반전시켜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혹시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 분노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는 그 고백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